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3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님만 높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해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함으로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참된 소망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오전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헛된 욕심을 떨쳐내고 믿음의 알곡들을 모으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버리신.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희수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인생이기에 날마다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백성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각종 순서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한빛교회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고 영육의 쉼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마다않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교회와 후원자들을 통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피택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사람들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직분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주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 정인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과 훈련으로 잘 양육받아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 세워졌어 어떠한 시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시대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빛교회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고통과 어려움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로 함께 수종되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우리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본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든 사람이 만든 공동체든 그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최부국이라 할 수 있는 아마 싱가포르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600만의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가 넘는 약 8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부국입니다. 땅 면적이라 해봐야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만한, 인터넷상에 보면 제주도와 싱가포르를 동시에 비교해 놓은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땅입니다.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축출 분리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하든지 싱가포르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싱가포르의 구성원들이 말레이인도 있지만 인도의 타밀 사람들도 있고 또 중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함께 연방으로 안고 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던, 그래서 연방으로부터 축출 분리시킨, 그래서 1965년에 분리된 나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도 작고 면적도 좁고 자원이라고 하는 전무한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아시아의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런 부국이 되었을까? 싱가포르의 주 수입원은 항만입니다. 해운 물류를 통하여 항만 사업이 국가 부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유 사업입니다. 설명하는 분들에 따르면 세계의 기름값은 오펙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실물 가격은 싱가포르가 결정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유해내는 단가가 곧 세계의 기름값을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산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광입니다. 세계의 유수한 은행들이 다 싱가포르의 아시아의 허브로 금융기관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에도 싱가포르의 그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없을 만큼 아시아의 물류, 그리고 정유, 금융 여러 면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아시아의 최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싱가포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리콴유라고 하는 초대 총독이 이 나라의 모든 기초를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리콴유 총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리기도 합니다. 지나친 입법으로 인해서 인권이 탄압이 되고, 그리고 언론이 통제가 되고, 장기적인 독재를 하고,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싱가포르의 입장에서 보면 리콴유 같은 총리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싱가포르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하기로 유명합니다. 마약을 취급하거나 마약을 흡입하다가 발각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은 사형을 시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싱가포르가 이런 나라로 좁은 땅에 자원이라고는 없는 온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가를 수 있는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가? 바로 리콴유 총독이 이 나라의 기초를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씩 놓았던 기초가 오늘의 싱가포르를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당시 리더,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한 나라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적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려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에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얼마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만 했더라면 그의 집도 견고해졌고 이스라엘의 나라 역사의 판도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 그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감,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신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갔을 때 결국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왕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필령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럴 때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현듯 생각이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생각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너무너무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랐을 때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로보암에게 보게 되는 아쉬운 것은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분명히 그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곁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날에 있을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한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분향하는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오늘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분향하는 이 제단에서 산당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다가 그 뼈를 여기서 불사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로 바로 오늘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그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 재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폈던 그 손이 편채로 말라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마른 그 손을 다시 펴지게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일이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떡도 주고 물도 먹이고, 그래서 내 왕궁에서 좀 편히 쉬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예물도 주마. 그런데 그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에 너는 북쪽 여로보암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내가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바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고 요청을 해도 거절하고 다시 남쪽으로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베델에 있던, 북쪽에 베델에 있던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에 안장을 지우고 급하게 달려가서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서 길에서 만나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왕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이 북쪽에 있는 선지자가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았다 하니 그는 의심 없이 그 북쪽에 있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는 그 집을 나서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에서 사자로 하여금 그를 물어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열왕기상 13장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뭘 잘못했나? 거짓말한 것은 북쪽에 있는 그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면 북쪽에 있는 그 베델의 선지자, 너 왜 거짓말해? 그러면서 벌을 줘야지. 왜 남쪽에서 온 선지자 억울하게 죽게 만드시나? 우리 속에는 이런 의문이 사실 들은 거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은 바로 앞서 말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남쪽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 이야기는 이미 북쪽에 여러 사람들의 바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귀에도 이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 길에서 사자에게서 물려 죽었구나. 그러면 자신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누구나 일반 백성들을 자원하는 대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어그리썩음이요 미련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별거 아니야. 뭐 그 안 지켜도 뭐 상관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지위가 있고 사람들이 좀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는 귀를 기울여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들으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여로보암은 22년 통치를 끝으로 그는 죽게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뭐 별 특별한 일 없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니까 아이고 여로보암이 막 제때에 뭐 그 나이에 맞도록 죽었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답은 2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2년을 다스리고 그야말로 여로보암 왕조는 도합 24년 만에 왕조의 막을 내리게 되고 맙니다. 만일 처음에 선지자 아이야가 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행했더라면 그의 집도 견고해졌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도 죽고 자식 때에 와서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패가 망신의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가 범했던 죄가 바로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죄를 그대로 그 길을 답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답의 2년밖에 안 되는 이 통치의 과정을 보면서 무엇이 도대체 문제일까? 물론 첫 번째 잘못은 나답도 잘못이죠. 그러나 나답의 잘못 못지않게 그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여로보암이지만 나답의 어머니 여로보암의 아내의 잘못도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원래 이 여로보암에게는 나답 말고 나답보다 더 나이가 많은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린 시절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변장하고 저기 가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에게 가서 좀 물어보고 오너라. 내 아들 아비야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선지자는 아마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아이야에게 가까이 집 문 앞에 왔을 때에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미 아이야는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처여, 왜 네가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내가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들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되리라. 두려운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이 아이만, 바로 아비야를 말하죠.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지금 병들어 아픈 이 아이만 묘실에 편안히 장사될 뿐,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성읍에서 죽은 적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남편에게 와서 여보, 오늘 아이야 선지자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온몸에 내가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가는 우리 집안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고, 성읍에서 죽은 적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들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여로보암 그 아내 역시 그 남편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불순종의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부모들의 영적 책임, 부모들의 영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 없이, 복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범사에 복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당부합니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입에서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신앙은 정말 진짜야,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 본받고 싶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길로 가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도 성공한 것이고 자녀 교육에서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탄탄하고 튼튼한 좋은 기업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 문제 없다, 뭐 우리 아이들만 미래는 다 잘 될 거다. 여러분,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여전히 외식적인 겉모양의 신앙만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그러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통치를 넘기지 못하고 그의 신부 바하사로부터 모반을 당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러분, 여로보암 집의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29절을 보십시오. 왕이 될 때에 바로 바하사를 이야기합니다.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더라. 그렇게 한 이유는 30절에 보니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여로보암과 그 집안이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이고, 뭐 아이들이 다 컸는데 지금 뭐 내 말 듣습니까? 뭐 저거 길은 저거 알아서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너하고 나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의절이 끊긴다 할지라도 네가 바른 믿음의 길 안 가면 나 다시 너 얼굴 보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되지,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어떻게 지금 다 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글로만 읽지 마시고 이 성경이 바로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하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6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화면 잠시 띄어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이제 여로보암과 나답 이어서 이스라엘의 순서로는 세 번째, 왕조로서는 두 번째 왕조 바하사를 세우셨는데, 그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세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세워주셨으면 앞에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 어떻게 멸망하고 했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하사는 나는 적어도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 나는 적어도 여로보암 같이는 안 살아야 되겠다. 여로보암 왕이 했던 그 길을 나는 걷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티끌에서 세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셨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앞선 왕조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앞에 놓고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야, 바하사가 왜 이랬을까? 바하사는 왜 앞에 왕조가 여로보암과 나답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왜 여로보암은 이 바하사는 똑같은 길을 걸었을까?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하사의 의식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만 탐할 줄 알았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자리에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오른 것 자체를 가지고 뭐 영광스럽게 여기고 거들먹거리고 우쭐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한 2,300개 교회가 됩니다. 그 가운데 뭐 제가 서열을 매겨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빛교회는 적어도 뭐 지금 제 그냥 어렴풋한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50위 안에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앞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빛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고 해서 뭐 저희들 동기들 가운데서는 물론 한빛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세계로 교회, 서른번 목사님 교회도 뭐 한 5천 명이 되니까 적은 교회는 아니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목사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기들 전체로 보면 그래도 한빛교회가 뭐 한 서너 번째는 됩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동기들 모임에 가서 우쭐거리면서 나 한빛교회 담임 목사야, 자리에 그냥 연연해하고 자리를 즐거워하고 자리를 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딱 스스로 요약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름받은 것은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일에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빛교회 이 양무리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문턱만 넘나드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가 믿는 것에 온전함을 이루는 이 교회, 이 양무리들이 되게 해달라. 그게 제가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말씀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소그룹 공동체 영적 부흥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원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창원 땅의 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 이런 자리에 저런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세상 앞에 영광받고 세상 앞에 존경받고 세상 앞에 박수받는 것으로 거기에 취해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로보암 이 바사는 하나님께서 티끌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1차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한 형제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거듭거듭 몇 번이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자기가 한빛교회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한빛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자기를 따뜻하게 친절하게 영접해주고 대해주는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졌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교회가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줬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평안을 누리게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꼭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작은 섬김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한국의 남편들은, 가장들은 주로 아내들을 참 많이 무시하죠. 업신여길 때가 많죠. 그리고 무엇인지 독단적으로 행할 때가 많죠. 남편은 아내를,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역시 그 남편에게 실망감과 함께 내가 이 남편에게 뭘 기대하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친절, 한 번의 격려,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게 무슨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염소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물에 불과한 짐승에게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22장 6절 말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뭐 새 새끼 한 마리 잡는 거 가지고 뭐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리라. 여러분, 나무에나 길에 가다가 새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으면 여느 사람 같으면 어미 새도 잡고 새끼 새도 잡고, 그래서 오늘 운 좋다. 그리고 갈 길을 하나님은 어미 새와 새끼 새가 있거든 새끼 새는 네가 잡아 취해도 되지만 어미 새는 놓아주어라.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들이지 마라. 하나님은 미물에 불과한 그 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이것은 염소나 새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친절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앵커리지에 다리를 놓고 그 브릿지 다리의 이름을,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국 여성분입니다. 그 여성 이름으로 그 다리에 명명하겠다. 그래서 그 여성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난 유명인도 아니고. 그런데 앵커리지에서 당신은 이 다리에 당신의 이름을 붙일 충분한 자격이 있다. 식당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오니까 아낌없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공급하고, 그 선행이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야, 한국인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행하나. 그래서 새로 다리를 놓고 그 이름을 그 한국 여성의 이름으로 붙이고자 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분이신데,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사가 움직여지는 그 역사의 전체를 보면서, 야, 세계사가 움직여지는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3대 일신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것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기록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가장 억압적인 길을 걸어왔고, 크고 작은 대부분의 세계 전쟁의 그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었다. 100%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예죠. 대부분의 많은 전쟁들이 종교 전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왜 너희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다윗같이 행해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다윗의 길을 걷고 다윗같이 행한다는 게 뭘까? 3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자신은 배반당할지언정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제가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제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바하사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스라엘의 여러분들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하사가 앞선 여로보암과 나답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그 역사적 전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바하사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셔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하나님의 태중에 귀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우리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믿음의 복을 저들에게 더욱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 정려하는 기업들 위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 수시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에 복잡한 감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험한 세상 이기며 나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연약한 질병에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 코이노니아 여러분 소식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거제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초등부 저학년 여름 성경 캠프가 8월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우리 산청 청계 수련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는 수요일은 우리 수요일 저녁에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한데 CBS 시네마에서 나온 영화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대입니다. 그 사역에 대한 우리 영화인데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거 상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 기도회는 없고 저녁 기도회에 근데 7시 반이 아니고 이 또 러닝타임이 있기 때문에 7시에 이 자리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크게 감동과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여름밤에 집에 있으면 많이 더우니까 그냥 교회 오셔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또 영화 감상하시면서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고요. 성경 일독 황재학, 심경택, 김원영 사모 완료하셨습니다. 주차 및 보행 시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서 자주 사고도 일어나고 또 안전의 위협도 있어서 차량을 다 치우고 그 안전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길 가실 때도 가능한 한 안전선으로 여러분 가셔서 주변에 다니는 차량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 여러분들도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가능한 한 식사하시면서 대화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대화하게 되면 하시려면 마스크 착용하고 하시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식사하실 때는 가능한 한 눈으로만 대화하시고 식사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참석자나 또 특별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12시부터 식사가 되니까 가능한 한 분산해서 식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뮤지컬 더북 제가 이번 연구월 기간 중에 첫째 주간에 초청을 받아서 이걸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2일 금요일에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마 찬양팀이 간다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마음 있는 분들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이 뮤지컬이 진행이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성경을 잘 못 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 성경을 일반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근데 그게 그때 당시는 금서였습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 뮤지컬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빛이 가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고 여러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전에 우리 발 마사지 했는데 발 마사지 침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이 원하시면 우리 김창일 집사님께 연락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담당은 1마을, 다음 주에는 2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행사 계획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감사 헌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삼부 올간 반주자 정지 집사님께서 우리 믿음관 2층에는 그 찬양대 연습실에 올간이 많이 낡아서 소리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연습실 오르간 하나를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수요 오전 찬양팀 강미양, 김희분, 신석영, 양윤정, 엄선영, 정지 집사님이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이번 주 휴가 주형렬, 장봉성 목사님 휴가 다녀오시고 이기종, 남정진 집사님, 백창희 형제 또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세 가족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건호 형제, 박재진 자매님 그리고 김봉덕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김봉덕 자매 중삼성에 계신다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고 허건호, 박재진 형제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어딘가요?
지난주 우리 등록 카드를 내고 가셨는데, 예,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씨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호 형제님, 박성민 자매님 잠시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이성호 우리 장로님 두 분 선물 하나씩 준비를 좀 해주시고, 예, 가운데로 일어나오십시오. 예.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주보에 이분 가정이 실렸죠? 예, 지난주에 실렸죠? 지난주에 실렸는데 한번 앞을 보시고 저쪽으로. 예, 우리 두 분 부부십니다. 부부시고 이분들은 현대아파트, 여기 용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 앞에서 3구 옛날 통닭,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박성민 자매님 운영을 하고, 우리 형제는 또 직장 생활하면서 간간히 도우면서 두 아들, 도한이, 도윤이 두 아들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부들입니다. 또 우리 자매님은 신앙생활 젊을 때부터 좀 하셨고, 형제는 이제 처음 또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선물 전달할 때에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